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 가지고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그 악을 무심코 얼떨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계획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실수죠. 사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것들은 참작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알지 못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참작을 해줘요. 진정한 악은 이처럼 실수로 얼떨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악한 자들은 악을 계획한다. 악을 계획하기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악한 자들은 그 악을 자랑한다.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진정으로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1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악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은 무엇으로? 말로, 혀로 그 악을 행한다. 이 악한 자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혀다, 말이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악을 계획한다. 악을 자랑한다. 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악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침하는 것. 여러분, 누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죽인다고 해도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랑.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러나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사랑한다. 그러니 그 악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악을 참을 수가 있겠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말씀들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 악한 자들은 끝이 없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누가? 다윗이 이런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 그런 악한 자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악한 자들이 설쳐도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이 사실이 악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악인들에게는 징계가 되고 형벌이 되고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되고 형벌이 되고 저주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하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는 곧 형벌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보면 참 불공평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 이 세상은 악과 선이 싸우는 곳이, 이 세상은 악과 선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에게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 모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해,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악한 것까지도 못 본 척 넘어가주는 인자하심이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공의로우신 인자하심이.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득세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또 그런 자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악한 자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때때로 훨씬 더 이 세상을 살기 쉬워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 길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또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누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한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것이 결국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잠언 24장 1절에도 한 번 더 말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잠시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에게 기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선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때때로 잘못하면 즉시 어떤 징계와 형벌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데도, 아니 더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어떤 징계나 형벌도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악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아들이 아빠와 같이 있는데 옆집 아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
책망하지도 않아요.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자기도 그 옆집 아이가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면 이 아빠가 어떨까요? 옆집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 즉시 뭐가 날라와요? 꿀밤이 날라오죠. 마찬가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하면 어때요?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에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그 인자하심은 의인에게는 축복으로, 악인에게는 형벌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시편 1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만 더 아름답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쩌면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역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왜 이 시편 23편이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되었을까요? 여기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함께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때로 악인은 내버려 두시는데 나는 조금 잘못한다고 혼내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 더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